오늘 맥주 감사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1년의 반이 지나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늘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원망과 시기와 불신앙과 불평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순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 원망과 시기와 불신앙과 불평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순간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받아야 할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산다고 하면 참으로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감사하는 생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적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미래적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적 감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미래적인 그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과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표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9명은 어떻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냥 가버린 9명도 마음속에 당연히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한 채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감사하는 동시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열매인 밀보리를 타작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그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에빈 노빈슨이라는 트럭 운전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의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빈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경이 회복되어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항상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될 때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사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우리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 속에서 말씀은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께 1년에 2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50가지 이상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렇게 적을 때는 그 감사 제목을 언제 50가지를 다 적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 제목을 적다 보니 한 가지 제목이 50가지가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100가지가 되고 또 저는 감사 제목을 적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보니 감사 제목이 10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